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하면은 뭐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랑장, 예, 그렇게 알고 있죠. 예. 4절에서 7절까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들 눈으로 보시고. 희생하는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니라. 희생하는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희생하는 사랑은 스스로 과시하지 아니하며 우쭐해지지 아니하고 스스로 부적절하게 처신하지 아니하며 그녀 자신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쉽게 격분되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죄악을 크게 기뻐하지 아니하며 오직 진리를 크게 기뻐하고 모든 것들을 참으며 모든 것들을 믿어주고 모든 것들을 소망하며 모든 것들을 견디느니라. 예.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지금 이 13장을 보고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 예, 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교회였어요. 예. 육신적인 교회라고도 이렇게 평가되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은사가 또 많았던 교회예요. 예. 성도들 각자가 은사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또 열심히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봤더니 이 고린도 교회가 은사로 인해서 서로 분쟁하는 교회였던 것을 인지하게 된 것이에요. 이상하죠? 하나님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왜 분쟁을 할까요? 굉장히 이상한 교회가 돼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봤더니 이 교회 문제점이 하나가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은사들이 각자 있는데 결핍된 게 하나가 보였던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사랑이었던 것이죠. 사랑.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사랑의 진정한 가치를 역설하면서, 예, 그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 이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했습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 이 교회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지식의 은사가 있고 지혜의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뭐 남들보다 더 특별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예, 그 모든 것이 무가치한 것이라고, 예, 역사라는 책이 고린도 전서 말씀이란 말이죠. 예.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 간의 그 서로의 은사로 자신을 막 과시하고, 예, 그랬던 것이에요. 자기가 지식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더 권위 있게 막 자신을 내세웠던, 예, 그러한 일로 인해서 막 파당이 생기기도 하고, 예, 완전히 사랑이 결핍돼서 정말 좀 더 있으면은 교회가 막 분리되고 깨질 것 같은, 예, 그러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예, 그들에게 서신을 쓴 것이에요. 예.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은사에 앞서서 사랑이 있어야만 그 은사들이 비로소 가치가 있게 된다는 것을, 예, 밝혀주는 책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읽어본 고린도전서 13장 같은 경우는 이 신약 성경의 황금장이라고 불려집니다. 예, 그만큼 중요한 책이에요. 영적 은사의 문제에 앞서서 분쟁을 일삼았던 이 고린도 교회에게 정말 은사의 근원 그리고 목적을 이야기했던 이 바울은 영적인 은사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은사가 사랑이라는 것을, 예,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바울에 의하면 이제 본질적인 문제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는가,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은사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도록 사용하고 있는지, 예, 그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랑을 보면 지금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봤지만 이 사랑이 일반적인 러브가 아니에요. 그죠? 영어를 보니까 러브가 아니고 체리티예요.
좀 특별한 사랑이란 말이에요. 일반적인 사랑은 모든 큰 범위 내에서 여러 사랑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죠. 뭐 육적인 사랑도 있을 것이고 정신적인 사랑도 있을 것이고, 그죠? 자기 것도 남을 위해서 도와주는 그런 동정의 사랑도 있을 것이고, 여러 사랑이 복합적으로 하나를 이루는 것이 러브라면, 이 체리티 같은 경우는 특별한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교회에서만 행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교회 내에서 체리티라는 이 사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이렇게 구분되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형제 간의 사랑, 자매 간의 사랑. 근데 지금 이 체리티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지금 사용되어지냐면, 그 자선단체 있잖아요. 자선단체에서 이 용어가 쓰여요. 남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남을 불쌍히 여겨서, 뭐 자기에게 좋은 것도 막 나눠주는, 그러한 사랑으로 정의해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사랑 실천에 사용하는 용어로, 이 체리티를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체리티 사랑은 사실 교회에서 많이 실행되어져야 되고, 많이 불려져야 할 용어인 것이에요. 좋은 용어를 세상에 뺏기면 안 되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서 내 형제, 내 이웃에게 사용되어져야 할 사랑인 것이에요. 이 고린도 교회는 단점도 많았지만 사실 장점이 참 많았어요. 은사가 풍부했던 교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사랑이 결여된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 보면은 성적인 문제가 있었잖아요. 자기 아버지 아내와 이렇게 누웠던 그 형제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정말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의 죄가 언급된단 말이에요. 뭐 성적인 문제나 성도들 간에 또 법정 투쟁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의 만찬을 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질서적인 만찬을 행하지 않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머리에 너울을 쓰는 그러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정립이 되지 않은 그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장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 것을 말하고 나서 이제 13장에 와서는 모든 것을 행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는, 그리고 권면을 하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체리티는 희생하는 사랑이라고 지금 번역이 되어 있죠. 그죠? 희생하는 사랑은 그럼 어떤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많이 찾아보면서 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희생하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 이 오래 참다, 이 옆에 영어 보니까 suffer it long이에요. 그죠? 오래 참는. 근데 이 오래 참는다는 것, 이 suffer it.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제 suffering이라고 기록이 돼 있단 말이죠. long suffering. 그냥 단순히 오래 참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수반되는 참음이에요. 고통을 수반하면서 오래 참아야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희생하는 사랑이란 얘기예요. 에베소서 4장 2절하고 3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모든 낮아짐과 온유함으로 또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여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키도록 노력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영어로 보니까 long suffering이에요. 그죠? 오랜 고통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오래 참음으로 인해서 서로를 용납해 주래요. 보통 이제 고통하면은 어떤 걸 얘기하죠? 고통하면은 꼭 육체적인 고통을 얘기하지 않아요. 정신적인 고통도 얘기하는 거거든요. 육신적인 고통도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겪는 아픔이나 괴로움을 고통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서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복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복수하지 않는 그러한 정신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저 형제가 나한테 불이익을 줬는데 저 형제가 나를 괴롭게 하는데 한편으로는 복수하고 싶어요. 그런데 복수하지 않고 참아주는 그러한 고통을 얘기한다고 그래요. 혹시 그런 지체가 있으신가요? 그런 지체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에베소서 지금 4장 보니까 화평의 띠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그래요. 그를 용납해 줘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서 그냥 화평하게 될 수는 없어요. 그죠?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하려잖아요. 지금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니까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키도록 노력을 하래요. 몸과 마음으로 힘써야 가능한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 뭐라고 그러죠? 가능한 한 너희 편에 할 수 있을 만큼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라 그래요. 가능하면 할 수 있는 만큼 노력하는 만큼의 너와 불편한 그 성도와 화평할 수 있게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나는 오래 찾기 힘들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베드로전서 3장 20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보시면 그들은 일찍이 불순종한 자들이었으니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노아의 날들에 한 번 기다려 주셨을 때요 곧 방주가 예비되던 동안이리라. 그 방주 안에서 소수인 8명의 혼들이 물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느니라. 여기 보니까 노아의 날들에 주님이 홍수를 내리시기 전에 기다려 주셨대요. 근데 그냥 기다려 주신 것이 아니라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 주셨대요. 하나님이. 근데 결국은 노아의 8가족만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방주를 예비할 동안에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던 것이에요. 하지만 회개하지 않아서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근데 방주를 만드는 그 기간이 120년이었어요. 하나님은 120년 동안 한 명이라도 구원시키고자 기다려 주셨던 것이에요. 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것이죠. 상대가 나한테 잘못한 일이 있다면 나에게 그 잘못을 고백할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려줘야 돼요. 그럼에도 만약에 그러한 회개할 마음이 없다면 나중에 정말 돌이킬 수 없게 돼버리면 함께 하지 못할 것이에요. 그죠? 그 베드로 후서 3장 9절도 한번 보세요. 베드로 후서 3장 9절도 보시면 주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여기는 것처럼 그분의 약속에 관하여 더디신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신대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만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희생하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에요. 근데 요 베드로후서 3장 이 문맥을 보면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재림이 없다고 막 주장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기다려 주시는 것이에요. 아무리 주님을 조롱하고 재림이 없다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정말 사랑과 자비인 것이에요. 주님을 조롱하는 자들까지도 희생하는 사랑을 베푸셨다면 정말 우리에게 잘못한 형제나 자매가 있다면 오래 참고 기다려 주는 것이에요. 물론 그 오래 참음은 끝이 없는 게 아니에요. 끝은 있어요. 주님도 오래 참아 주셨지만 결국 죄인들은 끝까지 버틴 게다가 어떻게 됐죠? 심판을 받았잖아요.
나에게 잘못된 형제 자매가 있다면 개인이 권면하고 두세 사람이 권면하다가 결국 돌이키지 않으면 교회의 징계까지 갈 수도 있어요. 예. 그러나 그 전까지는 오래 참아줄 수 있는 것이 오래 참아줘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자, 그리고 희생하는 사랑의 두 번째는 뭐냐면 친절해야 된대요. 친절해야 된다고. 예. 근데 성경에 보면은 친절은 용서와 함께 또 나와요. 예. 에베소서 4장 31절하고 32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보시면 모든 신랄함과 경노와 분노와 고성과 악한 언사를 모든 적의와 함께 너희로부터 치워버리라. 예. 적의과가 아니고 적의와겠죠, 그죠? 예. 적의와 함께 너희로부터 치워버리라. 그리하여 너희는 서로에게 친절하래요. 상냥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바로 그와 같이 서로 용서하라 그럽니다. 예. 과거에 어느 형제 자매로부터 손해나 모욕에 대한 쓴뿌리를 버리지 않고 마음속에 품어두었다면 다른 지체와 화해하기는 힘들 것이에요. 그죠? 예. 하지만 그러한 쓴뿌리를 버리고 그 마음 상태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형제, 그 자매를 용서해 줘야 된대요. 예. 물론 일방적인 것은 아니에요. 상호 간에 반드시 사랑으로 출발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 친절함은 용서를 가져옵니다. 예. 디도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디도서 3장 디도서 3장 4절하고 5절 보시면 그러나 사람을 향한 우리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친절하심과 사랑이 나타난 뒤로 우리가 행한 의의 행위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분의 자비하심에 따라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거듭남에서 오는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에 의한 것이니라. 예, 여기도 보니까 주님의 친절하심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셨대요. 예. 혹시 다른 지체가 나한테 잘못을 저질렀으면 나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라고 해야 될까요? 밥을 사야 용서가 되는 걸까요? 아니면 나한테 배상금을 줘야 용서가 되는 걸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앞으로 죄를 절대 짓지 않아야 용서를 해 주는 것일까요? 예.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주님께 무엇을 행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한 성도가 잘못을 고백한다면 친절하게 대해주고 자비롭게 용서해 줘야 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7절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형제다운 친절에 희생하는 사랑을 더하래요. 예. 체리티를 더하래요. 친절에. 이상하다. 분명히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희생하는 사랑은 친절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베드로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친절에 희생하는 사랑을 더하래요. 헬라어로 보면은 이 희생하는 사랑 여기서는 아가페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보통 우리가 뭐 아가페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 뭐 필레오 하면은 사람들 간의 사랑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 아가페나 필레오나 번갈아 가면서 그냥 써요. 예, 하나님의 사랑이던 사람들 간의 사랑이던. 근데 이 아가페라는 이 헬라어가 처음에 어떤 데 쓰였냐면 그러니까 혈육을 이룬 가족 간의 사랑을 나타낼 때 썼던 단어예요. 예. 그런데 초대교회에 와가지고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성도들 간의 사랑으로 쓰여졌던 것이에요. 예. 우리는 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우리도 혈육과 같은 영적으로 하나가 된 가족이란 말이에요. 예. 그럼 아가페 사랑이 있어야죠. 희생하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
가족 구성원들 중에서 누가 잘못을 하면은 평생 그 잘못을 막 지적하면서 사나요? 용서해 주잖아요. 예. 그게 가족이잖아요. 가족 중에서 누가 잘못하면 용서해 주지 못할 형제 자매가 있나요? 없어요. 주님도 그들을 용서해 주셨으면 우리도 그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이에요. 예. 보통 친절하면은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로 표시되는 행동이라고 정의되어 있어요. 사전에 보면. 형제 자매에게 관심을 가졌다면 쓴뿌리를 가지기보다는 기도해 줬을 것이에요. 그리고 정말 배려한 마음이 있었다면 그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이에요. 예.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그 프린터물 있죠. 희생하는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예. 시기라는 것은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샘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미워하는 거예요. 예. 창세기 30장 1절에 보면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어요. 그죠? 근데 언니 레아는 아이를 막 숭풍숭풍 낳아요. 예. 얼마나 셈이 났을까요? 그죠? 그래서 자기 언니를 시기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막 야곱한테 그러잖아요. 나한테 자식을 주지 않으면 나 죽어버릴 거라고. 예. 왜냐면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이 아이를 잘 낳는 것, 이 다산의 여자는 그게 자기 삶의 기쁨이면서 신이 주신 복이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었어요. 불임 여성은 최대의 수치였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예. 지금 라헬은 불임녀였기 때문에 아이를 잘 낳는 레아 언니를 굉장히 시기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37장 11절에도 보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을 시기했던 형들이 있었어요. 그죠? 예.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한다는 그 이유로 형들한테 미움을 받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놈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요셉이 이제 형들한테 내가 꿈을 꿨는데 형들의 그 볕단이 나한테 경의를 표했다고. 또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나한테 경의를 표했다고. 얼마나 열이 받았을까요? 그죠? 그럼 내가 너한테 경의를 표한다는 그 얘기잖아. 그죠? 굉장히 시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가히도 마찬가지죠. 주님께 잘못된 제물을 드리는 바람에 주님이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에 시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다른 누군가는 잘 되는데 내가 안 돼서 갖는 마음이 시기심이란 말이에요. 예. 이 교회 안에서 다른 형제 자매는 잘 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 나는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예. 그런 마음이 있다면 희생하는 사랑이 없는 것이에요. 예. 결국 언니를 시기했던 라헬은 어떻게 됐죠? 라헬은 베냐민을 낳고 죽었어요. 예. 그죠? 요셉을 시기했던 형들은 나중에 어떻게 됐죠? 결국 요셉 앞에 무릎을 꿇어요. 아벨을 시기했던 가인은 어떻게 됐죠? 주님께 표를 받고 방랑자가 돼버려요. 도망자가 돼버리고. 예. 그래서 잠언서 14장 30절에 보면 건전한 마음은 육체의 생명이지만 시기는 뼈들을 썩게 한대요. 예. 그래서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서로가 잘 되면 시기심이 아니라 기뻐해 줘야 돼요. 예. 사돈이 땅을 샀으면 기뻐해 줘야 돼요. 예. 우리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아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잘 되면 마음속으로 사실 기쁨이 솟아나지는 않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시기심을 갖지 않는 것은 본성적인 마음으로는 힘든 일입니다. 예. 아무리 계룡산에서 몇 달 수련하고 내려와도 그 산에서 묵상하고 내려온다 할지라도 시기심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희생하는 사랑과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때 그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희생하는 사랑은 스스로 과시하지 않는데요. 네. 이 과시라는 게 뭐죠? 자신의 힘이나 의지 등을 사실보다 더 과장해가지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네. 고린도 교회는 은사들이 풍부한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다른 성도들을 보니까 나보다 더 은사를 많이 가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짓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러한 재능도 있고 이러한 재능도 있다고. 주님이 이러한 재능을 나한테 주셨다고. 이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를 나한테 주셨다고 과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25장 14절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스스로 거짓 은사를 자랑하는 자는 누구나 비없는 구름들과 바람과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자랑 같은 경우는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러한 것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드러내는 것이에요. 하지만 과시는 그러한 여건도 되지도 않으면서 과장해서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것이 다른 거거든요. 다들 한두 개씩 은사를 활용하는데 경쟁심이 붙었던 이 고린도 교회에서 자기가 다른 은사도 더 받았다고 이렇게 과시하는 성도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희생하는 사랑은 스스로 과시하지 않는데요. 오히려 더 많은 은사를 가졌다면 드러내지 않게 주님의 일을 위해서 활용하면 돼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희생하는 사랑은 우쭐해지지 않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서 15절 보시면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너희 각자가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한다. 또 나는 아폴로에게 속한다. 또 나는 게바에게 속한다. 또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다 하는도다. 그리스도가 분열되셨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아니면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내가 크리스푸스와 가이오스를 제외하고 너희 중 아무에게도 침례를 주지 아니하였음을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니 어떤 이도 나의 자신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었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파당이 있었어요. 파당.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폴로파야. 그래? 나는 제일 높으신 그리스도파야. 지금 우쭐대는 것이에요. 모르겠어요. 지금 지역교회에서도 나는 어느 독립교회 어느 목사 교회 다니고 있다고. 그분이 대단하신 일을 하신 분이라고. 우쭐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뒷장으로 넘기면 고린도전서 4장 6절 보시면 그리고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런 일들을 나 자신에게 그리고 아폴로에게 하나의 사례로 적용하였느니라. 이는 너희가 사람들을 기록된 것 이상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을 우리를 통하여 배우게 하여 너희 중 아무도 한 편을 들고 다른 편을 대적하여 우쭐해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은 사람을 따르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본문에 보니까 자기가 따르는 지도자 바울이나 아폴로나 그들을 자랑하면서 우쭐대었던 그 성도들에게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너희가 사람들을 기록된 것 이상으로 인식하지 말래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기록된 것. 아마 성경에 기록된 교훈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성경의 기록 이상으로 사람을 따른다면 헛된 우쭐됨이에요. 기록된 것 이상으로 인식하면 안 돼요. 사람을 드높이는 것. 그래서 그 사람에게 소속됐다고 우쭐대는 것. 이것은 희생하는 사랑이 아니라 파당. 우리가 보통 어느 진영에 있다 어느 진영에 있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 파당만 나뉘어질 뿐이에요. 결코 희생하는 사랑의 관계를 갖기 힘듭니다. 예. 그리고 우쭐대지 말아야 될 것이 또 뭐 있냐면 고린도전서에 또 문제가 하나 있었죠. 8장 1절 2절 보시면 고린도전서 8장 1절 2절 보시면 이제 우리는 우상들에게 바쳐진 것들과 관련하여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음을 아느니라. 지식은 거만하게 하나 희생하는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그리고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이 어떤 것을 안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자신이 마땅히 알아야 하는 것을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이라. 예. 지식이 있었는데 이 지식은 우쭐댈 게 아니란 얘기예요. 예. 여기 거만하게 하다. 예. 우쭐대다 그 퍼프트 업 똑같은 말이거든요. 희생하는 사랑. 말 그대로 한 형제를 위해서 음식을 희생하더라도 다른 지체를 실족시키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뭘 먹어도 되고 뭘 먹으면 죄가 되고 이런 지식은 다 뭐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믿음이 약한 자를 세워주지는 못한다는 것이에요. 예. 그 사람 앞에서 우쭐댈 뿐이에요. 너 이거 알아? 나는 이런 교리를 알아. 너 모르지? 예. 자, 6번째는 예. 희생하는 사랑은 스스로 부적절하게 처신하지 않습니다. 예. 여기 부적절 이 말씀 보니까 언시물리예요. 예. 그러니까 요즘 꼴 사나운 것, 예. 그러한 일에 쓰이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짓이 딱 보니까 아주 좋지 않은 것, 예. 그것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고어예요, 고어. 이 1611년대에 어떤 뜻으로 사용되어졌냐면 외설적이나 음란함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보면 형제들로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서로 정중하래요. 예. 정중하래요. A를 지키라는 얘기예요. 서로 친밀하다고 해서 서로 친하다고 해서 부적절하게 행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할지라도 지킬 것은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희생하는 사랑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외설적인 농담은 삼가야 되는 것이에요. 예. 왜냐하면 서로에게 정중하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정중하다는 말, 이 뜻은 태도가 점잖고 엄숙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너무 가벼워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에베소서 5장 4절에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또한 추악한 것이나 어리석은 대화나 희롱하는 말도 마찬가지니 그것들은 적절하지 아니하니라. 그보다는 오히려 감사를 드리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성도들 간에 정중하게 예의를 지켜야 되는 것이 희생하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7번째는 희생하는 사랑은 그녀 자신의 것을 구하지 않는데요. 예. 빌립보서 2장 11절에 보면 모두가 그들 자신의 것만 구한다는 책망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거 한번 찾아볼게요. 빌립보서 2장 21절. 빌립보서 2장 21절에 보시면 이는 모두가 그들 자신의 일만은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일들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희생하는 사랑은 자신의 것을 구하지 않는데요. 근데 이거 지금 빌립보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일들은 구하지 않는데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일들, 이걸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예.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일, 예.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간에 행해야 할 일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또 보여지거든요. 자, 마가복음 9장 41절 보시면 마가복음 9장 41절에 보시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하였기에 나의 이름으로 너에게 마실 물 한 잔을 주면 그는 자신의 보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께 속한 일들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에요. 예.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도와야 되는 것이에요. 이기적인 본성을 버리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에게 도움을 주라는 얘기예요. 자신 것만 구하지 않고 남의 것도 함께 구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요 고린도전서 13장 이 희생하는 사랑, 여기 보니까 그냥 희생하는 사랑은 자신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죠. 그녀라는 말이 들어가요. 그죠? 희생하는 사랑은 그녀 자신의 것을 구하지 않는데요. 갑자기 왜 그녀가 들어갈까요? 왜 그녀일까요? 이건 형제들에게만 적용이 안 되는 건가? 모르겠어요. 이거는 왜 그녀가 들어갔는지. 아무래도 그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앞에서 이브가 그 선악과를 바라봤을 때 세 가지의 정욕이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신의 눈에 보기에 아름답고 자신을 지혜롭게 할 만하고 탐스러워 보였던 열매를 봤잖아요. 그러한 소유욕을 버리라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소유욕을 구하지 말고 남의 것을 구하라는 그 말씀으로 보여주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보시면, 아무도 자신의 번성을 구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사람은 저마다 다른 이의 번성을 구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희생하는 사랑이에요. 자, 그리고 8번째는 희생하는 사랑은 쉽게 격분하지 않는데요. 전도서 7장 9절에 보면 이 격분하는 일, 어떻게 보면 분노하는 일이잖아요. 그런 분노하는 영은 조급해져서 그런 거래요. 영이 조급해져가지고 분노를 품는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성급히 화를 내면 결국 죄악을 낳을 수도 있어요.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은 가인이 격분해가지고 아벨을 쳐 죽였잖아요.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이렇게 돌아왔을 때 여인들이 막 노래를 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이래, 다윗은 수만이라고. 그 노래를 들은 사울이 격분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왕이었단 말이죠. 왕으로서 권위와 명예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용맹성에 있어서는 누구하고 견주었을 때 뛰어나야만 했었단 말이죠. 근데 골리앗이 출현하고 나서 그 용맹성이 자신보다 다윗에게 더 높여졌던 것이에요. 그래서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게 됐던 것이잖아요. 성도들끼리 어떠한 나에게 있어서 잘못된 일을 했다면 쉽게 격분하지 마셔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9번째, 희생하는 사랑은 악을 생각지 않습니다. 악을 생각지 않을 뿐더러 그 죄악을 기뻐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상대에게 있어서 가져야 할 사랑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거예요. 로마서 12장 9절. 로마서 12장 9절에 보면, 사랑에 가식이 없게 하라. 악한 것을 혐오하라. 선한 것에 밀착하라. 여기도 보니까 악한 것을 혐오하래요. 왜냐하면 희생하는 사랑은 악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에서 가식이 없다는 것, 이것은 거짓이 없다는 거잖아요. 사랑에 꾸밈이 없어야 되잖아요. 사랑에 위선도 없어야 돼요. 여기서 가식이 없게 하라, 이 가식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이렇게 나온 말이냐면, 무대에서 배우가 연극을 하잖아요. 그 말에서 유래된 것이에요. 연극하지 말고 그대로 보이라는 얘기예요. 진정한 사랑은 배우가 연기하는 것과 다른 것이에요. 가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른 지체에게 사랑을 연기한다면 그것은 이미 악을 생각하고 그 악을 행하는 것뿐이에요.
예. 자, 10번째는 희생하는 사랑은 죄악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다 해주고 싶어요.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싶어요. 그죠? 좋은 거죠. 다른 사람을 배려해주고 만족을 주기 위해서는 수고할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 모든 것이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또 그 다른 사람이 원하는 그 기준이 성경적이지 않으면은 잘못된 것이에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고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그 원함이라면 우리가 정말 그를 사랑한다면 그 원함을 들어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거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그 일로 다른 형제 자매를 정말 기쁘게 해준다면 그것조차도 교제라고 생각한다면 죄악을 기뻐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5장 11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전혀 함께하지 말고 그보다는 오히려 그것들을 책망하라 그래요. 다른 형제의 잘못을 봤으면 책망하는 일도 사랑하는 일이래요. 예수님도 7교회 중에 한 교회를 향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계시록 3장 19절에 내가 사랑하는 자들마다 꾸짖는다고 그리고 매질한다고. 나와 상관없는 사람은 무시할 수 있지만 내가 사랑하는 지체라면 그를 사랑한다면 책망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11번째, 희생하는 사랑은 오직 진리를 기뻐한대요.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데살로니가후서 2장 12절에 보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 안에서 쾌락을 누릴 자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리를 크게 기뻐하는 자들이에요. 불의 안에서 쾌락을 누리는 사람들이 아니고.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결코 영원한 정죄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진리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서 자라가는 자들이에요. 근데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나는 정말 사랑을 가지고 진리를 얘기했는데 상대방은 그 사랑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참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전하면서 동시에 사랑을 나타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둘의 균형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것이 바로 희생하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해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자, 12번째 희생하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첫 번째로 희생하는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고 말씀하지 않았나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오래 참는 것이라고 했을 때는 이 서퍼렛, 고통을 동반하는 참는 것을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에서는 무엇을 오래 참아야 될까요?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여기서 참는다 했을 때는 영어가 베레스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게 헬라어로 또 보잖아요. 다른 사람의 실수나 결점을 숨겨주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어요. 나에게 해를 끼친 그 성도에게 보복하지 않고 그 사람의 잘못을 드러내지 않고 용서하는 의미로 덮어준다는 그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사랑은 다른 사람의 결점을 비밀로 하고 침묵은 하지만 이기심을 갖는다면 아마 즐기면서 그 일을 폭로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막 조사하고 다른 사람이 누군가에게 조사받도록 허용하지는 않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13번째, 희생하는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데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서신을 쓰면서 너희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없는 것이 있다고. 그게 뭐냐면
너희의 믿음이 지극히 많이 성장해서 너희 각자의 희생하는 사랑, 체리티가 서로를 향해서 풍성하기 때문이래요. 희생하는 사랑이 풍성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지극히 많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이 컸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했었냐면 어려움과 환난, 핍박, 힘든 속에서도 인내하고 사랑의 수고를 멈추지 않았다고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랑하는 그 순종의 삶을 살았대요. 그래서 베푸는 사랑, 섬기는 사랑, 그러니까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이 더 풍성하고 더 커졌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14번째, 희생하는 사랑은 모든 것을 소망한대요. 성경에 보면은 여러 소망들이 있어요. 죽은 자들의 소망, 약속의 소망, 이스라엘의 소망, 영광의 소망, 의의 소망, 부르심의 소망, 복음의 소망, 구원의 소망, 생명의 소망, 복된 소망, 산 소망. 굉장히 많아요. 근데 성도들의 관계에 있어서의 소망은 바라는 마음이에요. 앞으로 있게 될 좋은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바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저 형제가, 저 자매가 지금보다 더 잘 될 것을 바라는 마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은 저 형제 자매와 나와 관계가 틀어졌지만 잘 풀리기를 바라는 마음까지도 소망입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좋게 변화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성도를 향한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지금보다 조금 더 영적으로 성숙할 것이라는 그 바람조차도 그 지체를 향한 희생하는 사랑의 의미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15번째는 희생하는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대요. 근데 모든 것을 견디기 위한 조건이 뭔지 아세요? 그 앞에 우리가 봤던 믿고 참고 소망하는 것이에요. 다른 지체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피하지 않고 묵묵히 그 지체를 내가 감당하면서 굳건히 서 있다면 견디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을 신뢰할 때 이런 인내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희생하는 사랑은 어떠한 낭만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온갖 상황에서도 다른 성도를 대하는 정말 전인적인 그 태도를 지칭하는 것이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어떻게 보면 감정보다는 의지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그죠? 물론 이 의지조차도 우리 스스로에게서 나지는 않을 것이에요. 자연적으로 생기지는 않을 것이에요.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할 때 이런 희생의 사랑이 조금씩 우리 안에서 빚어질 것이에요. 그런 사랑을 하시길 바랍니다. 희생하는 사랑. 이 체리티가 제일 빛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평안한 교회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어요. 고린도 교회 배경을 말씀드렸다시피 이 고린도 교회는 죄인을 용납했던 교회였어요. 분열이 있었고요. 파당이 생기고 성도들이 이기적이었고 또 음란하기도 했고 믿지 않는 배우자들도 있었어요. 약한 형제를 실족시키고 은사를 많이 받았다고 자랑하고 지식으로 우쭐대고 혼란이 많고 질서가 없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에서 발휘가 되는 것이 이 체리티 사랑이에요. 신약에 26번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만 9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사랑이 꼭 필요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체리티는 희생하는 사랑이에요. 누구든지 희생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이 바라는 목적이 다를 뿐이죠. 하지만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본문 다시 열어보시면 고린도전서 13장 3절 보시면 그리고 내가 나의 모든 소유물들을 가난한 자들을 먹이도록 기증할지라도 희생이죠.
또 내가 나의 몸을 불태워지도록 내어줄지라도 희생이에요, 이것도. 하지만 희생하는 그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내게는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고 있어요. 사랑이 없는 희생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 하지만 그 희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유익이 없대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영이 가난한 자들을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가난하게 되셨어요. 그죠? 죄인들을 구원하셔가지고 하늘의 모든 상속을 주셨잖아요. 부요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 하늘나라에서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가난하게 내려오셨어요. 예. 희생하는 사랑을 가지고 실천하셨단 말이에요.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지옥에 불태워지도록 내어주신 분이에요. 예.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해 주셨고 자신의 그 사랑을 당당히 보여주셨습니다. 예. 그런 희생하는 사랑을 우리도 이제 실천해야 돼요. 예.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교회 형제 자매들 그 관계에서 정말 희생하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